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지금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김성동 장로입니다. 오늘 조금 전에 기도에 말씀 올렸듯이 사실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말씀을 전할 그럴 과연 그 위치인가 한번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말씀을 함께 나눈다는 그런 마음으로, 또 무엇보다도 제 그 부족함을 잘 아시면서도 너무나 주님 사랑하시는 여기도 순복음 동부교회에 이렇게 오게 하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와서 보니까 우리 김홍석 목사님 또 이렇게 지금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주 이 말씀 이렇게 드려도 되죠. 다 성도님들께서 열심히 기도해 주셔서 더욱 강건하시고 또 목사님 제가 평소에 많이 존경합니다. 우리 그 영성과 지성을 겸비하신 목사님이시고요. 잘 아시는 대로 남들보다도 더 탁월한 많은 공부를 하시고, 또 우리 이영훈 당회장 목사님 도우셔서 순복음 신학을 정립하신 데 큰 기여를 하시는데, 무엇보다도 제가 목사님께 배우는 것은 그 인품입니다. 그것이 정말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내색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제가 마음으로 존경하고 또 이렇게 상의할 말씀이 있으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목사님이십니다. 섬기시는 이 교회에 또 이렇게 오게 돼서 감사드리고, 또 목사님을 위해서 더욱 저도 기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 봉독해 주신 성경 말씀 가지고 지금 우리가 먼저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조금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나라가 어렵다는 말씀 많이들 하고 계시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난국에 저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잠깐 생각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국회 그 관행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부터 꼭 77년 전인 1948년 5월 31일 대한민국 국회 제1차 회의에서 있었던 의사 진행은 아직도 이해하기 어려운 매우 특별한 경우입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금년 2025년은 1945년 8월 15일 나라가 일제 35년간의 그 잔악한 식민 통치에서 벗어나서 해방을 이룬 날입니다. 해방이 되고 그 3년간의 미 군정을 거친 후에 1945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게 됩니다. 또 이에 전 단계로 같은 해 5월 10일에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의 감시하에 우리나라 최초의 자유평등 보통 비밀 원칙에 입각한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었습니다. 92.5% 대단히 높은 투표율로 이렇게 선거가 치러졌는데, 이 선거를 통해서 198명의 국회의원들이 선출됐습니다. 또 이 사람들이 5월 31일 오전 10시 중앙청에서 첫 회의를 열고 의장단을 선출한 후에 바로 헌법 제정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약 한 달 반 동안의 심의 끝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기틀로 한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하고 마침내 7월 17일 헌법 공포식을 거행했습니다. 이런 연유로 초대 국회를 헌법을 제정했다고 해서 제헌국회, 초대 국회의원들을 제헌의원이라고 부르고, 또 헌법 제정 공포일인 7월 17일을 국경일인 제헌절로 정해서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제헌국회 첫 회의가 개최된 1948년 5월 31일 오전 10시 대한민국 국회 제1차 회의에서 하나님께서 기획하신 경이로운 역사의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제헌국회 모습을 PPT로 잠깐 준비는 했습니다만 1997년에 이 해당 조항이 개정됐습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 국회법은 원 구성전의 최초 집회의 임시의장을 의원 중에 최연장자가 맡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당시 73세였던 이승만 의원이 임시의장으로 첫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약 2달 후에 초대 대통령이 이제 되시는데 이 이승만 의원은 장로로 평생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해온 독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아울러서 빼어난 경력과 경륜으로 정파를 떠나서 범국민적 존경을 받던 당대의 대표적 정치 지도자였습니다. 임시의장에 선출된 이승만 의원은 관계자의 안내를 받아 의장석에 오릅니다. 그리고 첫 마디를 이렇게 입을 뗍니다. 되짚어 보면 아마 이승만 의원이 다짐을 단단히 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임시의장에 선출됐기 때문에 임시의장을 맡겨줘 고맙다, 열심히 하겠다, 뭐 이런 인사를 하실 텐데 오자마자 첫 말씀이 무슨 말씀이셨냐 하면 그 국회 속기록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말씀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가지고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에게 기도를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국회 속기록은 영원토록 남는 그런 문서이기 때문에 숨소리 하나하나까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그 상황 그대로입니다. 이때 임시의장 이승만 장로로부터 지명을 받은 이윤영 의원은 평양 숭실사범과 협성신학교 출신의 교육자며 목사님이셨습니다. 서울 종로에서 선출된 국회의원이었습니다. 발언대에 나온 이 의원은 198명 재헌의원 전원이 기립한 가운데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신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시작되는 절절한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오늘의 우리의 환희와 우리의 감격에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다 하나님에게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아멘. 이렇게 맺습니다. 이렇게 기도가 끝나자 이승만 임시의장이 다시 말합니다. 다 착석하시오. 워낙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던 의장이었기에 내노라 하는 자부심과 자긍심이 대단했던 198명 국회의원 중에 누구 하나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일어서라면 일어섰고 기도하라면 기도했고 앉으라면 앉았습니다. 지금도 국회 속기록에 선명히 기록되어 있는 이 장면을 대할 때마다 저는 실로 전율을 금치 못합니다. 당시 재헌의원들의 종교 분포, 또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는 국교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공공행사에서 특정 종교의식을 강요할 수 없다는 정치 사회적 관행에 비춰볼 때 이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의사 진행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새나라가 출발하는 뜻깊은 시점,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림으로 대한민국의 첫걸음을 바로 뛰게 하시려는 성령님의 치밀한 배려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기적 같은 드라마를 연출하시기 위해서 야훼 이래 하나님께서는 탁월한 카리스마와 권위를 지녔던 장로의장 그리고 목사 국회의원을 예비하시고 각각 재헌국회 첫 회의에 임시의장과 대표 기도자의 배역을 맡기셨던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 한국 정치에서 이승만의 존재감은 대단했습니다. 해방 후 여러 단체에서 새로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하면 장관을 누구누구가 맡아야 된다 하는 강요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눈여겨보면 좌익도 우익도 대통령은 이승만이었습니다. 부동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위상에 있던 73세 이승만 장로를 국회 최연장자의 자격으로 결정적인 순간 주님께서 필요로 하신 바로 그 순간에 의장석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하루라도 나이가 더 많은 다른 의원이 있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목사님이시며 교육자였던 이윤영 의원님 역시 평북 영변 출신으로
해방 후에 월남하셨음에도 서울 종로에서 당선되셔서 이 역사적 순간에 기도를 하게 되셨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새로 세워지는 대한민국은 내가 구별한 나라이다. 그렇게 나라의 앞날을 내게 맡겨라. 내가 함께하리라. 사람의 생각 또 세상의 통념을 초월해서 앞길을 인도하리라. 크고 작은 우여곡절이 있더라도 이 나라의 역사를 주관해갈 나만 바라보아라. 이런 복된 약속을 국회 첫 회의의 특별한 순서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내포되어 있었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후 대한민국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빼놓고는 결코 설명될 수 없는 반전과 기적의 역사였습니다. 주님의 돌보심과 일하심, 이것은 대한민국 현대사를 관통하는 신비한 키워드가 되었습니다. PPT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선 우리 한반도 주변 국가를 살펴볼 때 약육강식의 국제정치 현실 속에서 우리나라는 국가의 보전부터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면적 10만 413 평방킬로미터, 인구 5,119만 명, 이에 비해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러시아는 1,709만 평방킬로미터, 국토가 우리의 170배, 인구는 2.8배, 중국은 국토가 95.6배, 인구는 우리의 27.5배, 일본만 하더라도 37만 8천 평방킬로미터, 국토는 3.8배, 인구는 1억 2,310만 명으로 2.4배입니다. 이런 엄중한 틈바구니를 뚫고 우리 대한민국이 생존했다는 자체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틈바구니를 뚫고 우리 경제는 압축적 성장을 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수세기에 걸쳐 이룬 산업화, 근대화, 정보화를 불과 반세기 만에 했습니다. 정치 분야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압축적 발전을 했습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에 치열한 좌우 이념 투쟁, 6.25 한국전쟁, 1인 장기 집권과 4.19 학생혁명, 5.16과 군사통치, 시민항쟁과 민주화 두루 경험했습니다. 다른 국가들이 수백 년을 거치며 경험해온 정치적 격동과 격변을 짧은 시간 안에 압축해 체험하면서 오늘의 문민 민주주의 시대를 맞게 된 것입니다. 1948년 나라가 세워졌을 때 사실 한국은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68달러, 거기에 건국 2년 만에 6.25 전쟁을 맞아서 3년간의 전란을 겪었습니다. 전후에 초토화된 우리 강토를 보면서 외국 언론들은 말했습니다. 이 나라가 나라다운 모습을 갖추려면 100년은 걸릴 것이다. 어떤 언론은 또 말했습니다. 한국 땅에서 민주주의를 기대하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피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 이런 조롱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역사의 대반전이 이후 이루어졌습니다. 재정 상황이 궁핍해서 국가 예산의 48%만 우리 돈이고 나머지 52%는 미국에 의존해야만 했던 나라, 외부 원조 없이는 기본적인 나라 살림조차 꾸려갈 수 없었던 참담한 세계 최극빈국이 불과 70년이 지난 후에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영국, 일본과 함께 전 세계에 7개밖에 없는 3050 클럽의 멤버가 됐습니다. 3050 클럽은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인구 5천만 명 이상의 나라들만 가입할 수 있는 그런 범주입니다. 더욱이 당분간은 한국에 이어서 이 그룹에 낄 수 있는 나라들이 나오기 힘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과 인도 같은 나라들은 인구는 되는데 소득이 못 따라가고, 캐나다나 호주 같은 나라들은 소득은 되는데 인구가 안 되기 때문에 못 낀다는 것입니다. 이것뿐입니까? 2009년 11월부터는 가난했던 과거를 잊지 않고
경제협력 개발기구 OECD 산하의 개발원조위원회의 24번째 회원국이 되었습니다. 원조 수혜국에서 원조 공역으로 전환한, 원조 받던 나라가 원조 주는 나라로 전환한 역사상 최초의 나라가 됐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우리의 영화, 드라마, 노래, 음식 이런 문화가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노벨문학상 수상자까지 나왔습니다. 믿기지 않는 한류 열기를 보고 있습니다. 여름과 겨울올림픽, 월드컵, 세계 육상대회를 모두 개최한 세계 6나라밖에 없는 스포츠계의 그랜드슬램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기독교의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다가오는 부활절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1905년 똑같은 날 4월 20일에 아펜젤러 선교사와 언더우드 선교사께서 인도의 인천에 첫발 들이시면서 한국의 복음 역사가 시작된 것이라고 평가들을 합니다. 복음 전래 불과 140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세계 교회사에 남을 경이로운 성장을 한국 교회는 기록했습니다. 선교에 있어서도 2024년 현재 171개국에 21,621명의 선교사를 파송한 복음을 전하는 선교 강국이 되었습니다. 선교자 파송 숫자로는 미국에 이어 두 번째지만 인구 비율 대비 선교사의 숫자는 세계 1위입니다. 세계는 이런 한국의 비약적 발전을 두고 한국의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이 기적은 우리 힘으로 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는 일을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널리 베풀고 두루 나누고 전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요 소명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드려야 할 것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찬양밖에 없습니다. 헌신밖에 없습니다. 시간 관계상 길게 말씀은 못 올립니다마는 제가 꼭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한 가지는 북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반쪽 북한의 문제는 우리 민족에게 있어 가슴 아픈 응어리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금년은 광복 8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광복 80년이 곧 분단 80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사이 북한은 탈출하기 위해 목숨을 거는 나라가 됐고 우리 대한민국은 입국하기 위해 생명을 거는 나라가 됐습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국내에 입국한 누적 탈북민 수는 34,314명입니다. 하지만 그 10배 달하는 북한을 탈출한 동포들이 아직도 안전지대에 정착하지 못한 채 전 세계에 흩어져 유리방황하고 있는 것으로 관계기관과 NGO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민족에게 족쇄하다 같은 이 분단의 장벽을 하루속히 무너뜨리는 것이 광복 80주년을 맞는 우리의 다짐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통일의 미랄이 되어야 합니다. 마음껏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그날을 염원하면서 지금도 목숨 걸고 숨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북한의 성도들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에 허락해 주신 자유와 번영, 부활과 생명의 빛이 북한 땅에도 비춰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진정한 광복은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룩할 때 완성됩니다. 한강의 기적이 압록강의 기적, 두만강의 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부단히 노력해야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조금 전에 장로님께서도 대표 기조 중에 말씀 계셨습니다마는 우리는 현재 탄핵 정국이라는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다 생생히 기억합니다. 3년 반 동안 세상을 얼어붙게 했던 코로나 팬데믹, 정말 아픈 그런 기억이었습니다. 일상의 모든 것을 멈춰 세웠던 코로나처럼 국정을 멈춰 세운 오늘의 탄핵 정국 역시 국가적 재앙이고 비상 상황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탄핵이란 한마디로 국가기관의 업무 중지, 기능 정지를 뜻합니다. 여기 군에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마는 군의 구령 중에 동작 그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던 동작 다 멈추고 즉시 멈추고 다음 명령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이 동작 그만입니다. 탄핵은
바로 곧 국정의 동작 그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2023년 2월 이후에 발의된 탄핵안이 29회입니다. 매달 한 차례 이상 탄핵안이 발의된 셈입니다. 이 같은 탄핵의 일상화는 사실상 정부 기능의 마비를 초래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우리나라는 국정을 총괄하는 대통령, 국무총리 다 업무 정지입니다. 국방과 안보를 책임지는 국방장관 공석입니다. 치안과 국가질서를 책임지는 행안부 장관, 법무부 장관, 경찰청장 이런 중요 지도부가 탄핵의 대상이 돼서 공석이거나 업무 정지 상태에 있습니다. 모두 직무대행입니다. 심지어 현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입니다. 이제 장관 하나둘만 더 탄핵 소추되면 국무회의도 모델 형편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입니다. 심각한 것은 이렇게 우리 국정이 마비된 상황에서 우리를 둘러싼 국내 환경들은 우리와 보조를 맞춰서 함께 멈춰서 있어주지 않습니다. 매우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 통상 질서의 급격한 변화,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관세 장벽, 동맹 따로 경제 따로 이런 노골적인 미국의 정책 변화에 따라서 방위비 분담 증대도 그 요구가 거세질 것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것은 북한이 참전함으로 남의 나라 전쟁이 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가장 큰 수혜자는 북한이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궁핍했던 외화에 물줄이 뚫리고 실전 경험 쌓고 국제적인 지위가 상승됐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김정은과의 관계 복원 의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하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 정세도 특히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위축되어 있고 저성장으로 들어가고 있는 정말 우울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비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각국 정상들이 워싱턴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왜냐? 취임 초 한두 달이 트럼프 정부의 향후 정책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속수무책입니다. 국정의 수뇌부가 업무 정지 중이니까 발만 동동 구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아까 장로님의 기도처럼 하루속히 이 탄핵 정국이 해소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헌재 결정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오히려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헌재 판결 후에 격한 대립과 분열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습니다. 이 나라의 건국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켜주시고 손붙들어 친히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으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무릎 꿇고 애통해하며 간절히 부르짖을 때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신앙의 기본, 신앙의 원점, 신앙의 바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필요한 것이 감사의 자리를 되찾는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께서는 감사를 기뻐하십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구원을 곤경에서 구원하여 주십니다. 저는 우리나라,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감사의 실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 위기, 경제 위기, 그 어떤 위기보다도 염려스러운 것이 감사의 위기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현대사를 함부로 왜곡하고 폄하하는 풍조가 만연되어 있습니다. 세계가 선망하는 신흥 강국임에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작 헬조선 폭망국가 운운하면서 섬뜩할 정도로 자학하고 있습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인들만 한국이 어떤 나라인가를 모른다고 말을 합니다. 제가 PPT 자료에 책 제목 2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오죽하면 외국 학자, 외국 언론인, 한국 전문가들이 한국 관련 책을 내면서 그 제목을 한국인만 모르는 다른 대한민국, 또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잃은 나라, 이런 식으로 붙였겠습니까? 저도 개인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국회의장 비서실장으로 재임할 때 의장님을 만나러 온 미얀마, 동남아의 그 나라의 의원단을 뵌 적이 있습니다. 6명, 7명으로 구성된 의원단이었는데 우리나라에 오셨기 때문에 소감을 물었습니다. 돌아가면서 인사를 하는데 한 젊은 국회의원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인천공항에 내려서 이 여의도까지 올 때 내내 생각했다. 내가 한국 사람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는 그 촉촉했던 젊은 의원의 눈망울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 멕시코 외교부의 국장과 자리를 함께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또 심각하게 그런 말씀하십니다. 너희 대한민국 국민들은 참 행복하겠다, 좋겠다. 아니 우리나라도 문제가 참 많다. 이렇게 얼버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민족 역사 이래 가장 부유하고 편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디서나 수도꼭지를 틀면 더운물이 콸콸 나오는 것, 사통팔달 뚫려있는 고속도로, 지하철, 철도망을 이용해서 어디든지 자유롭게 갈 수 있는 것, 마트마다 편의점마다 상품들이 가득히 쌓여있는 것, 핸드폰, 카톡으로 주문하면 거의 실시간으로 음식, 식료품, 의류, 거의 모든 물품들이 우리 집 문 앞까지 배달되는 것, 말 한 번 섞지 않고 웬만한 은행 업무, 행정 업무를 핸드폰 하나로 해결할 수 있는 것, 모두가 다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는 겨우 경이로운 일로 비추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럴수록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감사는 축복의 초청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지금처럼 세상이 힘들고 어지러울수록 더욱 감사가 필요합니다. 링컨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미국인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제16대 에브러함 링컨 대통령입니다. 그는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서 미 합중국을 붕괴의 위기에서 구했습니다. 1863년 7월 게티스버그 대전투가 있었습니다. 남북전쟁이 끝나기 약 9달 전입니다. 이 전투에서 남북군이 승리한 것을 계기로 해서 북부군이 승리한 것을 계기로 해서 거의 확연하게 북부군의 승리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이때 링컨은 승리에 도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깊이 고민했습니다. 전후 남부와 북부 간의 화해와 통합, 실제로 전쟁이 모두 끝났을 때 남북간 간의 전사자가 61만 명이었으니까 그 적대감의 골이 얼마나 깊었겠습니까? 이런 깊은 고뇌 끝에 링컨 대통령이 꺼낸 카드가 있습니다. 1863년 10월 3일 추수감사절을 다시 국가 경축일로 선포하는 결정이었습니다. 본래 추수감사절은 잘 아시다시피 1621년 신대륙에 정착한 청교도 개척자들에 의해서 지켜졌던 절기입니다.
1789년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에 의해서 국경일로 제정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3대 제퍼슨 대통령 정부 아래서 영국 왕정시대 관습이라는 이유로 국경일에서 제외됐습니다. 링컨은 참혹한 그 내전의 와중에서 50년 만에 이 뜻깊은 국가적 감사의 날을 부활시켰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에서 현명한 왕들이 나라의 위기 때마다 우상을 철폐하고 절기를 바로 지킴으로써 국가 쇄신의 전기로 삼으려 했던 것처럼 링컨도 그랬습니다. 이 감사절기 추후 감사절의 국경일 부활을 통해서 찢겨진 나라와 갈라진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려 했던 예지를 갖추고 있던 대통령 링컨의 결단을 새삼 반추하게 됩니다. 감사가 국민 통합, 평화와 안정의 선결 요건인 것을 간파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오늘의 세계 최강국 미 합중국으로 매진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신앙의 원점이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기도입니다. 나라가 어려운 이때를 맞아서 더욱 절절한 마음으로 감사의 자리에 서야 하겠습니다. 또한 신앙생활의 원점인 기도의 자리를 흔들림 없이 지켜야겠습니다. 진정 비상한 시기이기에 비상한 마음으로 기도해야겠습니다.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가나안 농군학교가 있습니다. 복음화를 통한 구국 농민운동이 목표였습니다. 1962년에 설립됐고 교육 이념이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가나안 농군학교의 설립자 일가 김용기 장로님은 평생을 농민운동가 사회교육가로 사신 나라의 어른이셨습니다. 기도와 노동의 신행일치의 삶을 사시면서 온 국민의 스승과도 같은 역할을 하셨습니다. 평소 이 어른의 소박한 기도실 앞에는 이런 구호가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니 우리가 기도하니 사랑하는 대한민국이여 안심하라. 신앙 선배님들의 이런 책임감과 사명감을 새삼 숙연히 떠올립니다. 나라가 위기입니다. 나라 전체가 정체냐 퇴보냐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분열과 증오가 터지기 직전에 풍선처럼 팽배해 있습니다. 헌재 판결이 어떻게 나오건 간에 앞으로 사회 분열 양상이 심상치 않을 것이라고 많은 분들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미래 비전을 제시해야 할 리더십들은 손을 놓고 소모적인 진흙탕 싸움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진정 교회밖에 믿을 곳이 없습니다. 성도님들밖에 기대할 곳이 없습니다. 역사의 주인이 되시고 이 나라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 야외 하나님께 심장이 터져라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계획을 이 땅 위에 실현시킬 수 있는 사람들, 바로 성도님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리나, 이런 오늘의 본문 말씀처럼 기도하면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새 일을 행하시고 새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처음부터 이 나라와 같이 해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의 난국도 걸림돌이 아닌 새로운 발전의 도약대로 삼아 주실 것이다,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하나님의 그 이끌어 주심 가운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되는 그런 부분만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마음에 깊이 남아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 나라를 가슴에 품고 이 중요한 시기에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옵소서. 특별히 이런 후국의 기도의 운동에 우리 동부교회가 앞장서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세우신 김호성 담임 목사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더욱 건강한 또 신헌심으로 주님 위하여 마음껏 충성하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동부교회 중직자님들로부터 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도마다 응답해 주셔서 주님을 더욱 기쁘게 감사하게 감사함으로 섬겨나가는 능력 있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 올리옵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